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들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순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순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아니라 하셨다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부을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탄광촌을 방문한 어느 젊은 목사님이 이 탄광을 지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어둡고 더러운 이 갱 안에 통로에서 보기 드물니 아름답고 하얀 꽃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시커먼 탄광에서 전혀 나올 수 없는 아름다운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있습니까? 라고 그 목사님은 그 강부에게 질문을 던진 거죠. 그랬더니 그 강부가 탕가루는 그 꽃에게 한번 부어보십시오 라고 드디어 또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 말대로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탕가루를 꽃잎에 닿자마자 가루들이 바닥에 떨어졌으며 그 꽃은 그대로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꽃잎이 너무나도 매끄럽기 때문에 이 탕가루가 꽃잎에 붙이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를 바꾸어도 꽃이 깨끗하게 피어나듯이 우리의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다방면의 죄를 우리가 접촉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절대로 깨끗하게 지켜주시고 또 죄악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이 강철왕 카네기가 은퇴할 때의 일화였습니다. 그가 후계자를 세우려고 물려장할 때에 이 온 미국 사회와 언론의 관심은 과연 이 카네기의
후계자는 누가 될 것인가? 도대체 저 카네기 회사의 주인자는 누가 될 것인가? 이 목이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다음날 신문에 이 카네기가 세운 후계자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때 온 미국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랐던 거죠. 왜냐하면 이 카네기의 후계자로 발표된 사람은 다른 유명한 인사가 아니라 또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였고 카네기 회사 이 정원을 꽃을 관리하는 이 정원 관리하는 임시 직원이었던 이 시부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부는 일찍이 카네기의 눈에 띄었던 것이죠. 그래서 임시 직원에서 정식 직원이 되고 또 노무직에서 사무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시부의 좋은 마음과 능력이 인정이 되어서 결국 나중에 이 카네기의 이 비서실장까지 되고 결국 최고의 이 경영자에 이르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만큼 이 변두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중심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카네기가 보잘것없는 말단 직원이 이 하카톤을 최고 경영자로 지명했기 불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야 시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것이 이 카네기에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카네기가 시부를 주목하고 그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를 최고 경영자로 불러서 그에게 최고의 회사를 맡겼다는 것이 이 중요한 것입니다. 카네기의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성교회가 오늘 이 예화가 주는 의미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자를 세워서 일을 맡겨주시고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미리 선택하여서 일하게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할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이든이 음악가의 유명하죠. 이 하이든의 96번 교향곡에 이 기적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96번 교향곡은 기적이라고 이름을 불려지는데 그의 연주회의 청중들은 이 하이든의 이 연주가 끝났을 때에 마치 홀린 듯이 그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너무 매력적인 것에 연주가 너무 멋지니까 그 주변에 몰려드는 것이죠. 그때 마침 천장에서 거대한 이 샹드리아가 떨어져서 박살이 났으나 객석은 비어 있었기 때문에 다친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우리가 이것을 다치지 않고 이 앞에 몰려들었으니까 우리는 살아난 것이 기적이다 라고 외쳤던 것이죠. 이 하이든의 피아노 소리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이 구원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인생은 저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부르심의 은총을 고백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인간을 유혹하여서 이 멸망을 떨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또한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시는 것에 준비된 자를 통하여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할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기서 보면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이미 왕권에서 이미 내려놓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선지자 사무엘의 이 제사 행위를 자신이 침범한 것에 대한 것과 두 번째로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 아말렉에 속한 것을 다 진멸하지 않고 살려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보다도 이 두 번째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한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왕권이 폐위가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러함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괴로워하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 사울을 네가 바라보고 있으면 뭐하냐? 지금 계속 슬퍼하고 있는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사무엘이 너무나도 깊이 또 오랜 시간 동안 슬픔에 이 사적인 감정 때문에가 아니라 이 사울의 폐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여러 부자동들의 그 다가올 염려들 때문에 근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이 사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의 슬픔을 다시 소망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여기서 이 뿔은 양의 뿔을 가리키는데 왕의 이 기름 부음을 위해서 이 병과 같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명을 주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이 준비하시고 또 왕을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기름 부음을 주기 위해서 이 사명을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부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그 부여받은 것이 이 보낸다,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아직까지도 사울은 이 정치적, 군사적 모든 것이 아직도 여전히 이스라엘 공시적인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이 사울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울이 나에게 위협을 가하고 나에게 해를 당할 것이다 라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다른 사람에게로 왕을 당신이 기름 부을 경우에는 이 사울에게 역모적인 행위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죽음이나 이 추방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자신이 방문한 그 이세 가문까지도 하를 면키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당연히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은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다 라고 지금 사무엘은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라고 말을 해라고 합니다. 당시 상황에서 백성들은 이 영적으로 지도할 자격과 책임이 있는 이 선지자 사무엘이 어디든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또 백성들과 함께 드리는 일이 지극히 정당하며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을 해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겠다. 내가 내게 알게 한 자인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사울에게 기름 부었던 목적은 이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따르지만 지금 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일은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이 준비된 자들을 세우시고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이 준비된 자가 되시고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택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너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려노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며 사울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 마이클 야콜레니의 이 영성이라는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존 맥키는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이 스코틀랜드 교회 연합회의 의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상당히 엄격하고 이 경건한 채 하는 교단에 속한 두 사람의 이 목사님과 함께 그들의 후원하는 이 선교 사역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 발칸 반도의 외진 지역을 가게 되었던 거죠. 이 세 사람의 목사님은 작은 마을에 사는 이 정교회 신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을 맡게 됐는데 이 신부는 기쁜 마음에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쁜 마음에 자신이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희귀하고 값비싼 이 술을 한 잔씩 권했는데 이 깜짝 놀란 그 목사는 강하게 이제 사양을 했던 거죠. 안 됩니다. 저희는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사양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 맥키 박사는 마치 이 주류 감정 전문가라도 된 것처럼 코를 벌렁벌렁거리며 술 냄새를 맡다가 이 한 잔 들이킨 후에 술 맛이 좋다고 그 칭찬을 했던 거죠. 그리고 한 잔 더 달라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이 두 목사님은 맥키 박사 때문에 상당히 화가 났던 것이죠. 나중에 그들 차에 올라서 이 울퉁불퉁한 길을 이렇게 따라 마을을 벗어나게 되자 경건한 두 목사님은 이 맥키 박사에게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맥키 박사님, 스코틀랜드 교회연합회에 당신의 의장직뿐만 아니라 세계교회연합회 임원인 당신이 술을 마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꼭 알리고 싶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맥키 박사는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다가 이제 자신이 도저히 이제 참을 수 없게 되자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행동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이죠. 이 맥키 박사의 대답은 그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별로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도 사람들의 이 신앙 원칙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에 실천하는 일보다도 맥키 박사와 신부의 신앙을 비난하는 일에 훨씬 더 흥분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또한 이 하나님의 올바른 하나님의 기준으로 서 있어서 신앙의 참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머리에 기름 부을 자를 선택할 때에 사람이 바라보는 그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기준은 이 외적으로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 외모는 육신의 이 눈을 가리키고 이 중심은 마음의 눈을 말하므로 종합하면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사람의 이 외적인 용모와 신장과 또 그 사람의 배경 등을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눈으로 사람의 내적인 겸손, 또 신앙, 인격, 진실성 등을 보신다는 것이죠. 즉 이 사람들의 바라보는 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시고 판단하며 말하신다라는 것이죠.
8절에서 10절에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합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무엘은 이새의 여러 아들들, 7아들을 쫙 이렇게 다 지나가게 하고 누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왕이 선택될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차례대로 자기 앞을 지나가게 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라고 뜻을 물었던 것이죠. 이 7아들들 중에서는 왕으로 선택된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사람의 기준을 바라볼 때는 멋있고 뭔가 용모 뛰어나고 저 사람이 건장하고 뭔가 해낼 것 같고 왕이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바라보는 그 기준은 이 마음의 눈은 틀리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자신에게 합당한 자를 택하여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이 합한 자가 되어서 늘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을 세워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이 빅토리아 여왕은 63세 동안 영국의 황실을 통치했던 것이죠.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했고 또 늘 기도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가 공급되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또 보호하심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을 태운 이 특급 열차가 어둠 속을 막 칙칙칙칙 하면서 지나가는 거죠. 질주해갑니다. 큰 다리에 진입하기 직전에 갑자기 한 크고 검은 사람이 나타나서 기차를 가로막았던 것이죠. 그래서 놀라서 그 기차를 세워보니까 주변에 돌아보니까 도대체 미쳐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감이 이상해서 주위를 돌아보니 기차 앞쪽 레일이 끊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홍수로 인해서 다리가 이게 철도가 완전히 선로가 끊겨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기차가 그냥 그 그림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으면 그냥 달렸으면 이 빅토리아 여왕과 그 기차에 탄 모든 사람은 그 강물에 떨어져 죽었을 텐데 그 이상한 그림자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되었던 것이죠. 나중에 보니 기차 라이트에 보면 라이트 쏘는 라이트 그 불빛에 한 나방이 죽어서 붙어 있었습니다. 나방이 날개를 퍼덕인 것이 마치 사람이 이 기차를 준비시키는 것처럼 팔을 벌린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 보고를 받은 빅토리아 여왕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방이다. 하나님께서 나 그리고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을 세워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기서 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지금 용모를 이렇게 말해주는 건데 머리털 색깔이 붉은색으로 그 지역에서 아름다움의 조건이 이 머리색이 붉은색인 것이 아름다움의 조건이었던 거죠. 그리고 눈이 반짝이는 것이 총기가 가득한 아름다운 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아름다움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속의 풍경은 내면의 아름다움 또한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기서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모두 3번을 거쳐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 다윗은 모두 3번에 걸쳐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지금 여기서는 비공식적으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가족이 찬송한 가운데 은밀히 부어진 것이 기름 부음이고 나중에 또 왕이 되어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계속해서 그 다윗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임재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그 다윗에게 부어지는데 다윗의 행동과 이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방송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을 세우시고 또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과 능력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늘 아멘하고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찬송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미리 준비된 자를 미리 선택하여 일을 하시고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택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준비된 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합당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더해주신다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